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가 죽음으로 밧세바가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밧세바를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의 죄를 여전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앓죠. 성경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임할 재앙을 예언했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 내 아내를 빼앗길 것이라는 말, 또 너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미 말했었습니다. 아, 예언대로 다윗은 이제 이 아이가 죽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주일을 금식기도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특별한 것이 이런 모습이죠. 저 같으면 감히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 기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아이 죽는다고 그랬지. 근데 왜 기도해?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다시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징계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아이는 죽습니다. 신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 신하들이 걱정돼서 왕이시여 이제 좀 그만 일어나시고 드시죠. 아무리 권해도 일어나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왕이 얼마나 크게 상심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 바로 일어납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일상을 그냥 회복해버립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밥 가져와라.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신하들은 아주 의아해하죠.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금식기도 하시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오히려 일어나 잡수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는지 누가 아느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어도 그 아이는 나에게 다시는 못 온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습니다. 또 모든 인생이 결국 가야 하는 그 길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생은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윗 자신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다윗은 얼마나 그 아픔이 컸겠습니까? 이 어린 것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한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은 내가 이 징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죄값을 치렀지. 그런 식의 징계가 아닙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내 죄값 다 치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회초리 같은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징계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또 죄에 넘어졌을 때의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읍시다. 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